오늘 오후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고든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장군은 국가에서 그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그것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공적비를 세운다든지 나의 동상을 세운다든지 그런 거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금메달을 하나 만들고 그 금메달 뒤쪽에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 공적을 새겨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것마저 거부할 수 없어서 이 고든 장군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메달을 항상 명예롭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금메달이 금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그 노고에 대하여서 치하해 주는 그 의미를 그가 더 기쁘게 또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고든 장군이 죽은 후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은 그 메달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과 또 아버지가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어디 갔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 깊은 곳에 감춰두었겠지 이렇게 싶어서 이곳저곳을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이 그 자기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일기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기장을 가족들이 찾아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어떤 한 부분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일기를 썼던 바로 그 해에 영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었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든 장군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금메달을 녹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굶어 죽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다. 이렇게 하고서 일기장에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아무튼 이분의 이 신앙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신앙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아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든지 혹은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그 자세가 바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자세죠. 지난 목요일 날 전방 지역에 있는 그 부대에 소초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3개의 예배당을 헌당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를 했고 침산제일교회 김승조 장로님께서 한동을 하시고 동신교회 권사님 한 분이 헌당을 한동했습니다. 침산제일교회 그 김승조 장로님이 세 동을 그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 아들을 주시고 두 아들은 목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고 또 한 아들은 대학에서 그렇게 교수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셔서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만한 그런 재산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내 혼자 먹고 마시고 호식해서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세 동을 이렇게 소초교회 헌당을 하셨습니다. 헌당하는 날 이 장로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한 동 더 하겠다고 이런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듣고 참 대단한 어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귀한 어른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권사님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벌써 연세가 참 많이 들으셨는데 그 먼 거리를 오고 가시면서 피곤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것을 보고 항상 그 얼굴 모습이 웃음 띤 얼굴 모습,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아주 쾌활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여러분 돈 귀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돈 소중하지 않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아끼는 그런 또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야 없는데 뭐 이럴 수 있고 한데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돈의 맛을 아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뜻 이렇게 내어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어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헌물을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궤에 넣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하는 중이었고 공사가 3분의 2 정도 완공을 앞둔 그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 곁에 12개의 그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만들어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갔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700원에 해당하는 2렙돈을 드리면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조용하게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는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 이 성전에 들어와 헌금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아셨고 또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큰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자주 드리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전부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2렙돈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가진 사람에게는 별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덜 가진 사람에게는 큰 것이 되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을 아셨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는 것이고 이 사람의 믿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2렙돈 700원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주님은 정말 귀한 것을 드렸고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고 이 여인은 이 성전에 들어와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했고 3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4년째 되던 해에 건축을 시작해서 약 7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성전 마무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그의 전심을 다하고 그의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신앙은 그가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잘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선택한 재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택한 그 재료 하나하나를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새롭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잣나무로 성전 마루를 만들고 또 성전 문짝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의 재료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5절 또 6장 34절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전과 또 관련되어진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이 잣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잣나무가 주는 잣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잣나무가 의미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잣나무는 그 잎이 3, 4년간 떨어지지 않고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상록의 생명성을 역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잣나무를 일컬어서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 변치 않는 절개, 한 번 먹은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지조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잣나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지키겠다, 신앙의 지조 혹은 절개를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를 이 성전 곳곳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또 그것은 지난번 우리가 그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솔로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염원을 또한 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잣나무 역시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신앙의 절개를 꿋꿋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변치 않겠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다짐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고백과 염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마귀가 유혹의 손길을 계속해서 뻗치고 있고 또 마귀의 원격 조정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미혹과 유혹들과 회방들이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아닌가, 이 세상이 아닌가,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과 상황들로,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일생을 바쳤던 존 낙스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군에 체포가 되어서 약 19개월 동안 감금을 당하는, 그리고 또한 죽을 고생을 당하는, 그러면서 영국 여왕 메리 1세의 극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의 절개를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받을수록 기도와 신앙의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떠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가 이곳에 잠들다.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세상의 권력으로 누리려고 했었어도 온갖 죽음의 고비를 맞으면서도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신앙의 지도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생을 마감했던 존 낙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더 그리워지는 인물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이 두 어린이가 13명의 교사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총기를 무작정 난사한 거죠. 어린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한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막 쏴버렸어요. 그래서 13명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생명들이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총기 난사극을 벌인 두 어린이가 그 당시에 교실에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총구를 갖다 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선생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총구를 갖다 대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과 또 교사들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일어나서 총구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캐시 버넬인데, 이 버넬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이 두 아이가 분노해가지고 총기를 막 쏴버렸어요. 그래서 13명의 아이가 또 이 선생님을 포함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미국 전역에 있는 이 각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버넬의 뒤를 따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인터뷰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했는데 버넬의 부모가 자기 딸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훌륭한 부모의 자랑스러운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순전한 복음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전수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불순한 것들이 들러붙거나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 잣나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와 심어 놓으면 다른 나무가 그 나무 곁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그 그늘에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 나무에 진액이 나와서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잣나무 본래의 발육과 또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다른 어떤 것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또 다른 어떤 것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정말 청초한 신앙, 정결한 신앙, 순전한 신앙, 그런 신앙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조상의 훌륭한 자랑스러운 자손들로 그런 신앙의 대열에 드는 저와 우리 자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자신의 이 굳건한 신앙을 성전 짓는 이 재료를 통해서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이죠. 물론 세월이 흘러서 그의 신앙이 퇴색되고 급기야는 사후에 나라가 두 쪽에 나눠지는 서글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가 성전을 짓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말 신앙이 불붙었던 다른 어떤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이단이 접근해서 달라붙고 뭐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의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자체가 벌써 그런 신앙으로 다져져 있다는 것이 나타나졌고,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신앙의 깊은 것이 묻어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신앙으로 다져져 있었던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결심부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의 순수한 열정,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와 같은 상황들이 끼어들고 달라붙지 못하도록, 길을 펴지 못하도록 순전한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사용한 재료들 가운데서 이 잣나무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더욱
지조 있는, 절개 있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